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비교적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들이 등장하고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는 예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대목이 있는데 이 세 대목은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시적인 어떤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과거의 사건이 일종의 바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겪고 있었다면 그게 내 상황하고 참 비슷하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갖지 않습니다. 다윗의 쫓겨다니는 것이 꼭 내 쫓겨다니는 것 같구나. 아니면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런 우리의 공감, 그 공감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한 어떤 굵직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와서 더 강조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해 주셨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지금 찬양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속량해 주셨느냐, 그 상황들을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오늘 함께 나누고 또 내일 또 다른 상황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광야. 아마 여러분이 광야 사막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시내산 광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애굽에서부터 그 아랫길로 해서 쭉 건너와서 살았던 그 삭막한 땅, 물도 없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땡볕밖에 없는 이러한 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광야 사막길을 우리는 바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때 시절을 염두에 두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세대를 쭉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떤 경험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와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11절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4절부터 9절까지는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세대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범죄를 했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했지, 긴 세월 동안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거역한 그 정도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차이점을 아마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다니면 모르는 게 많아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이상의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땅도 거저주셨고 성읍도 거저주시고 포도원도 거저주시고 모든 걸 다 거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00년, 주전 1400년부터 580 몇 년, 6년까지 대략 8, 90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일꾼 보내주시고 지도자 보내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황했다, 힘들었다, 굶주렸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거역하고 배반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 안 들었습니다. 조상들의 교훈으로부터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의 세대를 얘기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도다. 첫 번째를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집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첫 번째 대목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착고에 매여있는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다. 두 번째 제목이라면, 세 번째 제목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왜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세대는 방황한 세대였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세대는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고 거역한 세대였다면, 세 번째 세대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또 도시들을 다시 새로 세우고, 이렇게 살던 이 세대를 향하여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어리석더라. 성령의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많은 역사적인 기록과 선지자들의 기록과 그 세대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은 때때로 판단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력은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음은 뭐냐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하여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왕조시대, 이스라엘 왕조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과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잘 순종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아니까 순종 잘하더라. 우리가 이 계시가 더 많으니까 순종을 더 잘한 세대에 살고 있더라. 꼭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들이란 이 표현은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세대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미련하고 또 미련하다, 우리 앞에 있는 세대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20절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셨다. 다른 데는 행동으로 행하셨습니다. 인도하셨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고치셨다. 특별히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패턴과 파라다임을 바꿔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대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오늘 21세기 우리 세대의 방식하고 흡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세대에 길 인도해 주십니다. 묶여있던 거 풀어주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많이, 가장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행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삶이 변화받고 내가 가는 방향이 고침받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실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듭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나 어떤 전달하는 정보나 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달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계속 신방 가야 되니까 신방 가면 언제 그것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신방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냥 상대방 생각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말씀이 뭘까? 상대방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 상대방이 뭘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건 생각은 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겨를이 없이 그냥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 현장이었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길었고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앉아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참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참 제 삶의 패턴을 안 바꾸려고 하고 생각의 패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패턴도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 패턴도 잘 안 바꿉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패턴도 잘 안 바꿉니다. 주님, 제가 참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고, 아니 바꾸기 어렵다는 말을 아예 제가 그냥 변명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 변명처럼 하는 것은 나를 바꾸지 말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 바꾸지 마세요, 그런 선언적 보고입니다. 저 안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선전포고라고 저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바꾸면 막 힘들어. 바꾸려다가도 돌아오면 안 되나 보다. 또 하다가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는 뭐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지. 나는 또 그런 인생이지. 이게 입버릇처럼 나오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안 되니까 도와주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꾸 나에게 얘기하니?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미련한 건 안 바꾸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고집탱이를 들어서 참 미련하구나. 왜? 거기다 갇혀 있습니다. 그것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게 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묵상할 때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치유받아야 된다, 또 고쳐져야 된다, 또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삶을 깨닫고 나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은 아직도 더 많은 숙제요, 더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나다라는 모습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로 돌아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다는 것은 바로
좋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좋다, 그때 쓴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을 때마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이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에게도 선하고 좋고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기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시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아름다운 걸 주시고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행하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인자하신 그 행위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이 낮아진 가운데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깨닫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입니다. 저로 하여금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이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아플 때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때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노래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렇게 배운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 다르죠. 첫 번째 케이스인지 두 번째 케이스인지 세 번째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각각의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그 자리에서 배우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을 내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고 아름답고 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선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 선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임재로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만이 지혜롭고 바꿔가는 자만이 지혜롭고 드럽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꿔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